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2번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2번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벨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본토 친척 아벨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정착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하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11장 31절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까지 못 간 거예요. 하란에서 멈춘 것입니다. 하란에서 멈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경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땅끝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땅끝, 그 국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간 것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치안이 불안했는데 고대 사회의 온 가족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 박물관 중에 페르가모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수메르 지역에 그 전시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인데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고대 근동 박물관 중에. 그 박물관 보면 그 당시 우르 지역에 출토된 집터를 통째로 뜯어와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가까이 되는 3,000년 전에 집이요, 상수도 하수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는 밑으로 내려가고 상수도는 위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받는 그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사실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와서까지도 상하수도 시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도시 이야기, 이런 소설 보면 그 런던이나 파리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들어왔을 때 상하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도 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 오늘날로 치면 갈대아 우르는 뉴욕 정도 되는 도시였어요. 가장 발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정착한 곳이 하란, 메소포타미아 마지막 지역, 하란 경계 지역에 거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내용이 한 번 더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 설교 부분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3절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나타나서 떠나라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떠나긴 떠나는데 하란까지밖에 못 가니까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2번 나타나셨을까요? 왜 2번이나 하나님 나오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분적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국경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걱정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전에는 아버지가 이끌고 주동이 되어서 왔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말 안 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은 내가 본 땅이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내가 지시할 땅은 어디입니까? 못 본 땅이에요.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본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는 있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겨우겨우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하란을 넘어가야 돼요. 그 자리를 넘어가야 돼요. 그 자리를 넘어갈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은 성취됐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있는데요. 60억 중에 30억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인구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30억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예요. 국가입니다. 국가의 요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이미 불렀어요. 국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될 구원의 백성들을 미리 보시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30억의 내 후손들이 나오겠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4절이에요. 4절에 밑줄 끊어오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이는 건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본문 27절부터 30절 보면 특별히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해놓고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결혼시켰어요. 그 집에 결혼시킨 다음에 들어온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이렇게 하고 족보 끝이라요. 그런데 이 보면 어떤 집안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겨우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분가시켜놨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들어왔더라. 이건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부족하구나. 저 집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대가 끊기겠네. 이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오늘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 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에 비슷할까요?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보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주 그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어떤 한 주장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4대째 믿는 집안은 무조건 잘 된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그 아들 때에 있는 돌을 다 뽑기 때문에 기도로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니까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아들 밭에 돌이 뽑히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아주 좋은 땅이 되어서 그걸 4대째 한 집은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그리고 첫 믿음 때는 시련이 많다. 이런 얘기 있죠. 그 얘기 완전히 엉터리죠. 아니,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다니까요. 아버지가 보살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1대든 4대든 10대든 지금 유대인들은 1000대 아닙니까? 1000대. 1000대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몇 대에 걸쳐서 믿었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오늘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정보입니까? 내 뜻입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로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따를래? 너 어디로 갈래? 누구 앞에서 살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더라.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가기를 원하였더라. 이게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적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르게 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